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장 15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친히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들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지도를 하나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먼저 펴는 것은 좀 서론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기 있다가 430년에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내서 밑에 르비딤을 거쳐가지고 엘림을 거쳐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시 역사를 추적해보면 이건 옛날 지도인데 아마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신의 광야예요. 근데 신의 광야에서 3일을 지난 후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죠. 아카바만 여기가 요 나온 요 까만색으로 줄친 데가 아카바만입니다. 그럼 요쯤에 오면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비하히롯.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를 건너오면은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고 건너와서 여기에 이쪽에 시내산 이쪽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이쪽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다 미디안 지역입니다. 다 미디안 지역. 그 여기서 얼마를 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한 18일 정도를 거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11개월 동안 지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에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바네아, 여기로 갑니다. 가데스바네아 이쪽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란 광야이기도 하고 요 맞은편 요 위에는 모압입니다. 요까지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개월 11일 정도가 걸립니다. 2개월 11일 정도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내산에서 넘어와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었고 2개월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요 13개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주징해를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여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인데 일로 쭉 올라가면은 7일이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430년 동안 싸운 적이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돌렸죠. 홍해길로. 홍해길로 돌리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장막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밑으로 홍해길로 해가지고 시내산에 있다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9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동안에 있을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1년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여기에서 만나와 여러분 메추라기까지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죠.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죠. 요 13개월 안에 이 큰 일들이 큰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의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이 다 세워졌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까지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구름기둥이 어느 날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2년이라 그랬어요. 2년 2달 18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발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해를 1년으로 치고 그 다음 해를 2년으로 치는 겁니다. 달수로 따지면 13개월이 되는 거고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들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됐다는 것도 그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에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저번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자료나 학문적 자료를 보면은 광야, 사막은 낮과 밤의 기온이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면 보통 30도에서 40도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그러면 그 온도 차이는 보통 사람은 살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의 성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켰습니다. 광야의 기온차가 그렇게 심해도 여러분 그렇게 심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구름이 하나 떠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름은 그들이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덥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낮에 아주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성막 위에 떠있는 조그만 불기둥 하나가 그들이 밤사이에 그 추운 날씨, 기온이 한참 떨어진 추운 날씨를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광야의 뜨거움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광야의 차가운 저녁, 밤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무작정 광야로 하나님이 끌어내서 낮에는 고온에 이르고 밤에는 추위에 이르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미 광야에서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과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 놀라운 거죠.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견딜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무교병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여러분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합니다.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미얀마하고 도미니카를 제가 갔을 때, 도미니카 첫 번에 갔을 때는 그 교육관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최광규 목사님이 방 하나에, 여러분 가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방 하나에 침대만 있었습니다. 첫 해제 갔을 때. 근데 제가 아무튼 처음 왔는데 그 침대에서 자는데 모기장이 없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모기 무지하게 물렸습니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 해 갔어요. 두 번째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오실 때 모기 많이 물리셨죠? 제가 침대에다 모기장 설치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왜? 하룻밤 자는데 너무 편안히 잤어. 정말 모기 안 물리고. 그 모기장 하나가 그렇게 감사한지를 여러분, 모기에 많이 뜯겨본 사람은 알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구구절절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첫 번에 91년도 갔을 때, 여러분 처음 외국에 나간 나는 음식을 잘 몰랐어요. 외국 음식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맨날 한국 음식만 먹다가 가자마자 여러분 기름에 볶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고추장에다 밥 비벼 먹고 왔다고 제가 한번 그랬죠. 두 번째 가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얀마 쪽으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볶음 고추장을 가져가서 볶은 고추장. 그 볶음 고추장이 모든 느끼함을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고 왔는지 몰라요. 작은 것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작은 것 하나 부족해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불편한 게 한두 개겠어요. 그들은 텐트를 쳐야 되고 먹을 걸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맛.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줍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콩알 같건데 진주 같다 그랬습니다. 진주. 모양은 진주 같고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만나였어요. 만나. 양념을 치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맛이 그들 입에 나왔습니다. 그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뭘 불평합니까? 애굽에 후추 먹고 싶다. 애굽에 고기 먹고 싶다. 그거 외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면서도 그들은 조금 인간의 육정에 어떤 인간의 입맛에 조금 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만나를 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또는 갈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한번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셨습니까?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8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18번이 나와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대로 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단어는 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습니다. 어떻게 행진했습니까?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텐트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먼저 앞서 가면은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20절, 21절, 22절의 말씀 보면은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저녁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뜨면 그들은 또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저녁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여행 다니시면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짐을 다시 꾸리고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그냥 캐리어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고 가축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 도구들이 있습니다. 옷가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귀찮은 일, 때로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다음날 일어나서 움직여야만 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그들은 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그 하루하루 다니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하여 모세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행진해서 와서 가데스바네 40년이 다 마쳤을 때에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지금 이 가데스바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40년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일 지치고 힘듭니다.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모세는 뭐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말씀하기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장막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사 속에서 내 신앙의 터전을 옮기시는 하나님.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이 미국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아들 때문에 왔고 자녀 때문에 왔고 뭐 일 때문에 왔고, 오케이, 그런 일 때문에 왔다고 해도 그가 여기 와서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너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한 때도 그랬죠. 방주 만드는 거 너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길 떠나는 거 너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 안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은 너 잘 기억해라. 여러분, 잘 기억하라 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 알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결국 지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하나님이 알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나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의 환경,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너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서포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직임과 하나님을 지켰더라. 이 직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책무, 직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켰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어 속에서 발견한 좋은 교훈들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가가 여러분 이 말씀의 법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켰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중하고 그들이 면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머물르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떠나도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야. 나고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고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구름을 통하여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환경대로 그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죠. 그러면 넘어진 상태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직임에 따라서 일을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베푸셨고 축복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구름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죠. 환경. 왜요? 장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막에서 눈으로 구름이 뜨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잘 살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잘 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그 구름을 따라 그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눈엔 구름이 보이지 않죠. 이제는 구름 대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죠.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의 교망, 내 자만, 내 개인적인 것들은 좀 뒤로 물려야 된다는 것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행동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제 얘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이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것은 어머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지금 가만히 둘러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우리 가정은 내가 애급 생활한 것 같아. 애급 생활. 야, 어머니와 나와 누님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해방받는 것 같았어요. 해방. 그런데 그때부터 이사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이사를 다녔어요. 1년에 한 번. 성남에서 한 2번 이사를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큰 사고를 제가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거의 죽을 뻔한 사고를 한번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천호동으로 이사를 가고, 성내 아파트에서 6개월 살다가 이사해서 또 풍납동으로 가고, 풍납동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시작을 해요. 저는 그냥 동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하시고 나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는 거기서 풍납동에서 이사를 해서 송파로 이사를 가고, 강남구 방이동으로 이사를 가고, 강이동 방이동에서 반월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그 대학교 1학년 때 방이동에 살다가 반월로 이사 갑니다. 그냥 반월로 이사 가서 또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거의 12살부터 시작해서 20살까지 한 8년에서 9년에 걸친 제 삶의 어떤 과정은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냥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내게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했는지, 집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집에 대한 어떤 마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관계를 또 알게 했고, 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짧은 과정 속에 한 8년에서 9년 사이. 그리고 그 바늘에서 엄청 마지막까지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도 밤에 자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개척을 신정동에서 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개척한 것이 여러분 제가 3번째 개척이에요. 미국에 와서. 그 과정 속에 저와 같이 동행했던 우리 유기선 집사님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 알았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20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경험들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는데도 때로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냥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과 이런 말씀대로 잘 지켰더라.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은, 우리 남은 삶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을 다시 내 안에 인지하고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따른 삶은, 믿음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맡기고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삶의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 그 손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에게 돕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지나간 과정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살아가는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